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아멘. 제 대학교 친구 중에 좀 바보같이 사는 애가 있어요. 그냥 대학교 다닐 때 그 아버지가 대기업에 다니셔서 조금 여유가 있던 친구입니다. 공부도 참 잘했어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그것도 아주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잘하던 친구인데 어느 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병이 아파가지고 수업을 다 못 마치고 도중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그냥 몸 치료해서 다시 미국으로 갈 줄 알았더니 그만뒀어요. 유학 그만두고 남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저 섬에, 전라도 섬에 가서 거기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내와 살고 뱀이 많은 그런 곳에서 3년을 화장실도 푸세식 화장실 쓰는데 그런 데서 한 3년 열심히 목회하다가 충청도에 조그마한 시골교회 부임을 해서 목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집에를 갔더니 지붕이 뚫려 있어. 방에 바로 지붕이 하늘이 보여. 아니 그게 옛날 집이 돼가지고 진흙으로 만든 집인데 그게 이제 오래돼가지고 그게 무너져서 구멍이 뻥 뚫린 거야. 근데 다 교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니까 그 사다리 타고 지붕에 올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내 친구가 올라가가지고 얘가 할 줄 모르니까 비누로만 하나 거기다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만 안 떨어지게. 그래서 이제 사는데 어느 날 밤에 자는데 쿵 소리가 나더래. 그래서 봤더니 밤에 고양이가 지나가다가 비누로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고양이가 쿵 떨어져. 뭐 그런 집에서 살고 있던 친구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고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을 받았어요. 그 유산을 조금 받았는데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다 교회에다 헌금을 해가지고서 교회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다 말리지요. 너 바보 같은 짓 하는 거다. 너 이게 어떤 건데 이거 어떻게 그냥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지 그냥 이거 하나님의 교회 지어야 된다고 거기다가 집을 다 부시고 교회를 부시고 건물 하나로 해가지고 교회를 이쁘게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를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한 20여 명 모이던 시골교회가 한 50여 명까지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됐잖아요. 60대셨던 분들이 이제 80이 된 거야. 70대셨던 분들이 90이 되니까 한둘 돌아가시는데 매년 2명, 3명 돌아가시는 거죠. 코로나 기간에는 7명까지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장례 치르면 또 장례, 장례 치르면 또 장례 하다 보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장례가 나서 문상을 가려고 그랬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 둘밖에 갈 사람이 없는 거야. 이제는 남아 계시는 분들도 다 집에 누워 계시니까 거기 이제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런 교회 담임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참 바보스러워요. 그런데 늘 양이 있는 곳에 목자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데 왜 내가 다른 곳에 갈 생각을 하겠냐. 그러면서 거기서 지금 이제 은퇴를 준비합니다.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예요. 내가 먼저 은퇴를 하게 될지 이분들이 다 돌아가셔서 교회 문을 닫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내가 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야 될 것 같다고. 그런 친구를 만날 때마다 마음에 참 감동이 되고요. 야 정말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보잘것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육신의 때는 별것이 아닐 수 있지만 영혼의 때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 친구에게는 제 친구만큼이나 바보 같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물정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아빠가 돈이 없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학원을 못 다녀본 친구입니다. 학원을 안 보내고 용돈을 제대로 아빠가 주지를 못하니까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되게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기 차비를 만들어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학원은 다니지 못했지만 공부를 참 열심히 하니까 늘 탑 클래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제 인류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영어 공부를 잘해가지고 카츄샤로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 뭐 할 건데? 그랬더니 공무원 시험 볼 거라고. 알았다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도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한 해에 국정원에 붙은 거예요. 7급 공무원, 세종시에서 일하는 정부부처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지방행정직 9급 공무원에 합격을 또 했어요. 동시에 3개 합격이 다 된 거야. 자,
고민이 생기는 거죠. 어떤 거를 해야 되지? 근데 아빠가 아들에게 네가 어떤 일을 해도 좋지만 이 규모의 전쟁에 밀릴 수도 있고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시셨던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지방 구급 공무원을 선택한 거야. 그래가지고 구급 공무원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출발하니까 친척들이 다 뭐라 그러겠죠. 너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거나 말했거나 내게 이 길이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길을 원하시는 것 같다 싶을 때 다 포기하고 지금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아빠한테 용돈 드리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세상의 흐름과 좀 다르게 가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아들과 딸이 북경에서 인류대학을 다 졸업하고 나서 한국에 와서 뭘 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과 딸이 북경도 아니고 상해도 아닌데 하얼빈 중국의 변두리에 가서 학교 선생님을 한다고 그럴 때 말리는 사람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기준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럴 때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길에 서는 거고 그 길에 보람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선택을 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세요? 저는 이제 제 친구들 만나면 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력서 한 번도 못 내보고 은퇴하게 생겼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들이 임지를 옮기십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좀 더 좋은 교회, 좀 더 큰 교회, 뭐 편한 교회. 제가 한 17, 18년 전에 제가 40대 초반이었을 때 그때 목사님들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시게 되면 후임 목사님을 뽑을 때 서울과 인천 경기 쪽에서 제가 네임밸류 1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다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때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교회만큼 성장한 교회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어떤 목사님은 직접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장로님들이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좀 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자체가 안 나와. 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럴 때는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좀 더 큰데, 좀 더 많은데, 좀 더 여유로운데, 좀 더 좋은데 이런 걸 기준으로만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살아가기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세요. 자, 10장 2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 번 얘기해. 그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70인의 전도대가 이제 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지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야기할 때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이 고쳐졌습니다. 어떤 일들을 막 보고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기쁨으로 가득 찼다. 영어 성경은 full이라는 단어를 써요. 기쁨으로 꽉 차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뻐한다고 하는 말의 히라보 원어의 뜻은 뭐냐면 껑충껑충 뛰신다는 거야. 얼마나 좋으신지 예수님이 껑충껑충 뛰시는 거야. 근데 기뻐하는 내용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데 이것을 그 기득권 가진 사람들은 믿지 못했는데 이것을 믿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였다면 명사를 썼겠죠, 정확하게. 근데 누가라고 하는 설교자는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많아요. 지금 제자들에 전했던 모든 이야기, 예수님의 생에 관한 이야기, 부활에 관한 이야기, 승천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 지옥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관한 이야기,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 믿음에 관한 이야기, 어쩌면 보복과 복수의 시대의 용서에 관한 이야기, 사랑에 관한 이야기, 다른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는 이야기들, 근데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이야기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로 인하 예수님이 기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이제 그들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거고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거니까.
저는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아직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언젠가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남편이 믿음이 없지만 언젠가 이것이 남편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것이 뭐예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약속들,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믿어지는 거죠.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그래.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선생님이 홍해는 갈라진 적이 없다고, 그 목사님이, 그 교수님이, 그 박사님이 홍해는 갈라진 게 아니라고, 무창포 해수욕장의 밀물 썰물의 차이에 의해서 육지가 드러난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거니까 홍해를 가르는 거 믿지 말라고, 그러면서 성경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건 믿으면 안 된다고, 이런 걸 가르치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얘기를 해보면 진짜 안 믿어진대.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다 믿어지는 사람이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믿어지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은사인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해도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선물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불쌍한 데 쳐다보면서 넌 진짜 믿니? 시작. 믿는 척하고 앉아있는 거라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껑충껑충 뛰시면서 좋아하시는 이유가 믿는 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는 세대에, 믿으려고 하지 않는 세대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아멘. 그리고 믿는 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왜 못 믿어?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산타크로스를 언제까지 믿으셨어요? 옛날 어렸을 때 자고 일어났는데 크리스마스 날 머리에 공책이 있었어요.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죽고 간 것 같대. 엄마도 못 봤대. 그래가지고 나가서 내가 얼마나 자랑을 했겠어. 내가 산타크로스한테 선물을 받았다고. 근데 형들이요, 다 엄마가 준 거래. 아니, 저 인간들은 왜 못 믿냐고. 지들이 나쁜 짓 해가지고 선물을 못 받았으면서 왜 내가 받은 선물을 그냥 엄마 거로 이렇게.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산타크로스가 안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인어공주를 언제까지 믿으셨어요? 여러분, 착하게 살면 흥부가, 제비가 이제 와가지고 박씨를 물어, 이런 상상을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그런 게 싹 없어져 버린 거지. 자,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믿음이 줄어드는 거야.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내가 믿고 싶지 않은 것들을 안 믿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무너질 거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다 멸망시킬 거다, 그렇게 외치는데 안 믿습니다. 설마 바벨론이 여기까지 오겠어? 오면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 너 친바벨론 세력 아니야? 너 친바벨론 세력 선동하는 놈 아니야?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왜 그래요?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져도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냐면 이 변화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안 믿던 사람들이 믿어진 거. 여러분, 바울 목사님 기억하세요? 그분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잖아요. 지금이야 서울대학도 가고 이렇게 좋은 대학들이지만 그때 대학이 없던 시절에 가말리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제자를 뽑을 때 시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레위기를 외워 쓰시오, 이런 거야. 근데 이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어마어마한 지식과 어마어마한 사회적 신문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목사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안 후에 이것을 믿게 된 거죠. 그분의 재림, 그분의 심판,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교회 나와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렇게 껑충껑충 뛰시면서 즐거워하셨던 이유는 안 믿을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제가 이걸 더 느낍니다. 아, 저 사람도 믿음이 생기는구나.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네가 믿음 있어 보일 때마다 내가 놀래. 시작. 네가 믿음 있어 보일 때마다 내가 놀래. 지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게 생긴 것들이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특별히 어린아이들과 무지한 자들 중심으로 믿음의 길에 서게 될 때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믿을까? 믿으라 했는데 믿어달라 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안 믿어지나 몰라. 이 운동을 해보면요 실력이 참 안 늘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3년 전에 똑같아. 실력이 안 늘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을 안 들어. 자기가 아는 게 다인 줄 알아. 지가 아는 게 최고인 줄 알아. 그러니 맨날 그러고 헤매고 있어. 근데 실력이 일치월장 자라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수용성이 좋아요. 쫙쫙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막 바꿔나가. 그러다 보면 실력이 좋아져. 여러분 뭘 하나 배우면 빨리 배우시는 편이세요? 잘 못 배우시는 편이세요? 잘 못 배우는 사람들은요 내가 원래 운동신경이 없어도 그게 아니라 말을 안 듣는 거라니까. 말을 들으면 뭐가 달라져. 근데 징그럽게 말 안 들어. 그리고 무슨 라켓이 잘못됐다 무슨 장비가 잘못됐다 맨날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그냥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 오늘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잖아요. 껑충껑충 튀면서 기뻐하시는데 이 기뻐하시고 나게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겨납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언어가 달라져요. 오늘 성경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동안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감사한 게 자꾸 보여. 그래서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 지금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표현하세요, 안 하세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예비하셨다는 게 믿어지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작. 내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아멘. 당신이 항상 옳으십니다. 자,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요.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항상 옳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쁨, 이 예수님이 껑충껑충 뛰실 만큼 기뻐하시는 이야기들은 참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자극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얼마나 뛰어 기뻐한 적이 있으세요? 오늘 시온중장팀이 열심히 찬양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뭐 옛날 우리 통일성의 지대를 달던 사람들은 율동이 똑같아야 된다고 그러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 마음대로야. 지 마음대로도 아무런 관계없어. 내 마음이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얼마큼 껑충껑충 뛰시면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들의 이야기를 두고 그렇게 기뻐하셨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고 기뻐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이 기대를 합니다. 오늘은 우리 남편이 나보다 믿음이 없지만 언젠가는 나보다 믿음이 좋아질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이 나보다 믿음 좋아질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엄마가 얼마나 기쁠까?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분들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날이 올 것이다. 왜? 그분들도 언젠가는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을 그들도 알게 되고 믿게 될 거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이 믿음의 은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아름다운 날이 다가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변화를 보시면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것을 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께 참된 기쁨을 다시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그날 내가 기뻐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날을 생각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믿고 변화되어가는 나를 보면서 주님 기뻐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492장 찬양하신 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나보다 믿음 좋아질 남편